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되어서 이제 오면서 꿈 같은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 찼었도다. 열방들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으니,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런 고백, 이런 찬양, 이런 기쁨이 또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매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은 금년은 좀 나아지겠지, 금년은 좀 달라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막연한 기대를 걸어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상에게 절하고 소원을 비는 자들도 있고, 또한 한 해의 운수를 점치는 토정 비결을 보거나, 또한 점쟁이, 철학원 이런 데 찾아가서 금년 한 해 내 운세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가서 참 이렇게 봐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또 운세가 나쁘게 나오면은 미리 방지를 해야 된다면서 부적을 사서 몸에 지니고 다니며 위안을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안 계시죠? 예. 저는 교회 나오는 분들이 철학원에 찾아가서 그 점을 보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세초부터 세말까지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그래서 모든 내 생명도 건강도, 또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모든 악한 것은 다 떠나가고, 모든 위험과 위기가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지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든다는 것은 산을 바라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산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너무너무 고통 속에 있었는데,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꿈같은 일을 이루어 주시어서 해방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주변 강대국들을 통해서 도움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사실 우리가 사람들이, 가족들이 같이 살면서 조금만 도와줘도 힘이 될 때가 참 많잖아요.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조금만 이렇게 도와주면 막 힘이 나잖아요. 예.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 이게 좀 부족하네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좀 채워주시고, 또한 은혜도 주시고, 네, 건강도 주시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더 많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때마다 돌봐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의 내 어려운 환경, 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네, 걱정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을 주시고 모든 위기와 위험에서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도움자가 되시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시편 121편에 보면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만큼 늘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다 보면은 넘어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넘어지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실족하지, 넘어져서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해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낮에는 엄청 뜨거운 거예요. 밤에는 엄청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순히 기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낮에 일어나는 일이든지 밤에 일어나는 일이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악한 마귀나 세상의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뜨거운 사막길을 가면서 말이죠, 햇볕이 쨍쨍 쪼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내 우편에서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주신다. 그늘이 되어줘서 힘든 광야의 생활이지만, 광야의 여정이지만 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켜주실 것이다. 출입이라는 건 들어가고 나가는 걸 말하지만 모든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1년을 살면서 돌아보면은 참 눈 깜짝할 사이에 어려움이 막 물밀듯 밀려올 때도 있고, 아차하는 순간, 또 휴하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도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다. 금년 한 해 하나님께서 모든 출입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가정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들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이제 바벨론 강대국, 세계 최도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사용해서 그들을 치심으로 징계하신 거예요. 좀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랬는데 하나님 대신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의 대가가 얼마나 큰가를 그들은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네? 자기 마음대로 뭐 하나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그들은 눈물을 참 많이 흘렸어요. 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가? 왜 우리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고 불순종하며 살았을까? 낙심할 일도 많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죄가 이게 보통 죄가 아니구나. 좋은 표현으로 가볍게 여겼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 전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중히 존중히 여기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로도 존중하는지 멸시하는지 알 수 있고, 우리가 예배의 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 멸시하는지 하나님 존중하는지 그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불순종한 죄가 얼마나 큰가, 그걸 나중에 뼈저리게 느껴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나중에서야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또 얼마 못 가서 살만 하면 또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부터는 그 백성들이 겪은 고난과 수치를 우리 모두도 반복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백성들이 그들의 잘못, 죄를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이제는 해방을 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해 주신 것이 43장 1절에서 끝절까지 있는 내용인데, 그 둘째 부분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랬는가? 물 가운데를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서도 지름길을 내고 광야의 길과 사막을 강을 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셔서 시온에 대로가 있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스스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구속자다. 구속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희생시키고 건져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애굽을 희생시키셨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끌어내 주셨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그 거대한 강국을 무너뜨리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70년 만에 해방시켜 주신 거. 예. 그게 뭐냐? 네. 그게 바로 구속자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희생시키시고 애굽을 희생시키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그분이 사심으로 우리에게 영생 얻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 희생이 없이는, 구약시대 때 백성들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구속자요, 거룩한 자요, 그 다음에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주, 이스라엘의 구원자,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고 자유가 없을 때 마음대로 말이죠, 다닐 수도 없고 고향에 돌아올 수도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힘이 있으시면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드시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왕이시다. 그걸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심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견고한 성벽이 불에 탔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파괴되고 법궤도 빼앗겼고 나라까지 망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셨는지.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눈동자처럼,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눈동자처럼 호위하시고 지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시어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호세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 잘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한 일부분밖에 몰라요. 그 크고 놀라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너무 몰라요. 좀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힘이 없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알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올해 하나님을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많이 알고 체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성경 공부해서 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거 알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걸 알면 죄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함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시고 감찰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그런 비극이 그들에게 닥쳤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무능력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신앙과 삶이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막연하게 내가 교회 나가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반듯한가? 내 신앙이 참 형편없을 때가 참 많거든요. 참 보잘것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만큼, 그렇게는 못해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최선을 다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부끄럽지요. 조금 더 최선을 다했다라면, 금년 한 해는 신앙생활 좀 최선 다해서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앙과 삶이 형편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신앙 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형식적인 예배. 예배는 드리지만은 무관심 속에서, 그냥 교회에 왔다 한번 가는 것으로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는데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제물을 많이 잡아 죽였어요. 자기들의 죄 용서하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드리는 것도, 찬양도 이게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 다른 거예요. 그냥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면 정말 간절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듣는 것도 그냥 듣는 거예요. 들리니까 듣는 거지,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나와요. 길가가 있다고 그랬어요. 돌짝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엉겅퀴가 있는 밭, 옥토가 있어요. 옥토의 밭. 그런데 다른 밭에는 씨앗도 싹이 틀 수도 없고 싹은 났어도 제대로 자라지를 못합니다. 옥토에 심겨지니까 싹이 나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건 사람이 말하는 그런 것이다. 사람 말하려고 여기 선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들이 받아서 전한 것처럼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할 때 하나님 말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더 이상 너희들이 내게 재물을 드리지 말아라 그랬어요. 더 이상 비파 소리도 노래 소리도 그치라 그랬어요. 시끄럽다 그랬어요. 왜 그랬느냐? 형식적인 거. 그 다음에 삶이 좀 진실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다른 거. 표면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인데 내면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그런 것들, 겉과 속이 다르고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수술하시기 위해서 결국에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가운데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금년 한 해는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 또 우리의 삶 속에 들려주시는 음성들을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과거의 불신앙, 불순종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해 주실 것이고, 부흥의 역사도 축복의 역사도 형통케 하시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자, 구속자, 창조주 하나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해주셨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그들이 회개하니까 이제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새 일이 뭐냐? 바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새 일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셨다. 다른 힘센 장군을 보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보셨죠? 에스라서요. 고레스 왕을,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장군이었는데 장군을 보내서 바벨론을 치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메데바사의 공격을 받으니까 다 도망을 가게 되었다, 이 말이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놀랍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의 큰 일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사람을 보내겠다. 고레스 장군과 그의 군대를 말하는 거죠. 그들이 가니까 말이죠, 혼비백산에서 바벨론의 군대가 다 도망가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한때는 강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다는 것은, 아무리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의 믿음이 한 번 불면 그건 끝이에요. 애굽이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이 한때 강대하게 만드셨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꺼져가는 등불 같게, 지금 꺼져가려고 하는데 살짝만 불어도 그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김 앞에 설 자들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들 모두가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건강하다고 장담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일이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한순간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기도하고 섬기면 지켜주시고 높여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꺼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시편 73편 18절 19절,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졸지에 황폐하게 되었는가. 졸지에 황폐하게 되었다. 그들 말이죠. 교만하면은 파멸에 던지신다. 미끄러운 곳에 두셔서 그냥 넘어지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지라는 말이 나왔어요. 시편 기자는 당시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것을 보고, 힘이 강건한 것을 보고, 재앙도 없는 것 같고 평안하고 재물이 늘어나는데 자신은 왜 매일 재난을 당하며 힘겹게 사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두려워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졸지에 황폐하게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삶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보기에는 금방이라도 꺼질 것 같은 등불 같고 망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한순간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역전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전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이 불신자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며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믿는 자에게 이 땅에서의 고난도 있지만 정금같이 연단시키셔서 축복하셔서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며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에 영광스러운 존재들로 주님이 영접해 주시고 칭찬하시며 상급으로 갚아주실 그런 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 적당히 살지 마시고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삽시다.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이제 끝으로 43장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이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제 나타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새 일, 불가능한 일,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새 일은 뭐예요? 바벨론에서 해방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시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영적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를 누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고통당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되어지는 자유가 있는 그런 삶, 질병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함으로 자유롭게 어디든지 다니는 그런 삶, 그리고 불가능한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해주시는,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새 일이 무엇인지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새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 새 일이 많이 일어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존귀하게 드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